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2절부터 25장 26절까지 여기 세 왕을 다루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세 왕입니다. 이 왕의 특징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후손들이죠. 요시야의 실패 이후에 나라의 멸망까지의 왕들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치달을 때까지 그런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에서 이 저자를 우리가 신명기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사가의 중요한 계산법은 나라의 멸망을 계산할 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계산해서 나라의 멸망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모든 왕들을 당대에 이렇게 인과응보를 계산했는데, 신명기 사가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새 왕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시작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 와중 가운데 드디어 기울어서 내리막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왕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요시야 시대도 보면은 요시야가 처음에 개혁을 시작할 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수고는 하지만은 나라의 멸망은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랬으면 요시야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왕들이 나라의 멸망이 임계점에 와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 리더십을 돌아보면서 드디어 시험대에 오른 그 리더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왕과 리더십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하면은 이제 왕의 리더십은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소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단독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남들이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외적인 소명의 균형을 이루었고,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끝까지 소명을 완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외적인 소명을 이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멸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여러분들의 지도자로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동시에 나의 능력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임계점을 넘어선 왕들이 나라가 끊임없이 해체되고 멸망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외적인 소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시대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이 땅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죠. 첫 번째 그가 할 일은 뭐냐면 공의의 실천입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죠. 두 번째로 이 열왕기 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의 개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예루살렘 중앙에서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유일신을 확립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래서 혼합주의를 극복하면서 이 나라가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히 이 제의 개혁이라는 게 중요한 초점이 되겠고, 또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교적인 능력입니다. 나라가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처음에 친바벨론파였다 할지라도 정세를 파악해서 지금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예언자들이 왕에게 조언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판단을 해서 나라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잘 판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항복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라의 멸망이 임계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파국을 최소화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보면은 바벨론의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이렇게 왕들이 보면은 3개월을 지배하고, 여호야김은 11년을 지배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을 지배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여호야김 사이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죠. 아버지가 두 번째 바벨론을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605년부터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죠. 이 바벨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유다 왕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서 여기 이제 여호아하스는 이제 20인데 23살이고요. 여호야김은 25세, 여호야긴 18세. 즉위 기간을 보니까 3개월, 11년, 3개월. 3개월이라는 거는 시작했다가 바로 폐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609년에 연도를 보면은 609년에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했을 때 애굽이 요시아를 죽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요시아를 옹립했던, 거기 보면은 땅의 사람들, 국민들, 뭔가 개혁 세력이 이제 왕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벨론이 즉위를 하게 되죠. 바벨론이 계속 통치를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왕들은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가 있습니다.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이 멸망 시대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보는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그 유대 역사는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래서 여호야긴 보면은 여러분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연호를 여호야긴 몇 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왕들을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아버지가 충분히 통치하지 못하고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시아의 어린 왕들이에요. 20대 초반 그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왕이 계속 바뀌죠. 또 이 시대는 뭐냐면 애굽과 바벨론의 전환기입니다. 제국이 왕을 세우고 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패하는 그런 시대, 국력이 약한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지금 파벌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다는 친애굽파죠. 애굽이 오랫동안 정치적인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들이 친애굽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옹호하고 싶고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다가 또 바벨론이 조금 약해 보이면 또 애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존했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 기간 동안의 왕들의 특징은 짧은 통치 기간을 있으면서 바르게 정세 파악을 하지 못해서 외교 관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을 대부분 악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의 내용은 하나는 윤리적인 계명, 악한 악인으로서 백성들을 제대로 그 악을 제거하고 나라를 인도하지 못하는 윤리적인 계명에 실패했고 죄의 중앙화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행한 대로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러고 보면은 이제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우리아의 일, 큰 악을 행했지만은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여기고 특별히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평가 기준에 보면은 죄의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중앙에 제의를 옮겨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죠. 솔로몬 시대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기브온과 같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있던 그 산당, 원래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었지만은 나중에 그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요시아가 철저하게 산당을 제거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것들이 이제 나라의 멸망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또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같이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또 밑에 보면은 부정적인 건 이렇게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 이것은 개혁하는 사람에 이해합니다. 다윗처럼 남색하는 자. 이거는 이제 동성애인데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그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없앤 것. 이건 지금 그 아사의 개혁인데 개혁을 제대로 한 걸 얘기합니다.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 숭배를 앞장서는 태우를 이제 패했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우상을 제거했던 것들, 이것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의의 실천이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요시아와 여호야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여기 보니까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데 그거를 누구와 비교하냐면 요시야하고 비교합니다. 내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아버지의 행위를 모델로 삼았죠. 그러나 너는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요시야가 아수르 왕을 돕는 바론 느고에 대항하다가 무깃도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죠. 요시야가 그래서 애굽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를 옹립한 국민들이 여호아하스를 아마 개혁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옹립을 했는데 바론 느고가 바로 응답을 합니다.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가두어 림나에 가둬버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가 벌금을 내게 하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죠.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시야를 대신하는 개혁의 힘이 좌절되고 친애굽파라고 볼 수 있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친애굽파로서 이제 옹립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바론 느고의 명령대로 은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제 왕이 되는데 벌금을 물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아주 피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의 것을 걷어서 이제 애굽에게 바치는 조공 예물을 확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애굽이 이렇게 득세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3년 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제 친애굽파니까 친애굽파인데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치른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근동 지방의 최강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을 섬겼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다시 애굽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에 조공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갈대아 부대를 비롯한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의 추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계속 침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다시 비로소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외교 정책에 실패해서 다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즉위를 하게 되죠. 밑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이 속한 땅을 다 점령하여 애굽 왕이 나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지요.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호야긴이 즉위한 다음에 3개월 즉위한 다음에 역시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 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이제 유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애굽파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도 애굽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여호야긴이 이제 왕에게 잡혔어요. 그러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기명들, 그릇들을 다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가져가서 거기에 보물창고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05년, 597년, 587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이것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바벨론에 저항을 해서 마침내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 때에 어떻게 멸망하느냐, 여기 보면 굉장히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에 끌어가고 비천한 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끌고 가는 것이죠.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을 잡아갔죠. 어머니, 아내, 내시, 권세 있는 자들, 모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기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요. 16절 보니까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다 비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가 있지만은 지도자들, 일꾼들, 군인들 이거를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민족이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원정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전체에 걸쳐서 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다가 대부분 저 긴 여정을 거쳐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또 바벨론에 저항해가지고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러면 비참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이제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포위를 했고, 유다 군다와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명이 바벨론으로 또 가져가고, 총독이 죽고, 이렇게. 그래서 나라가 점점 멸망을 했고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그 중에 선한 왕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차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파당 정치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편견대로 살다가 하나씩 나라가 서서히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체적인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열왕기하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바벨론의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옥에 갇혔던 여호야긴을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위를 갖게 한 것이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 남겨진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지위를 높여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나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 열왕기하 마지막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신명기를 기억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쫓겨간 땅에서 그 옛날 하나님의 경고가 기억나거든.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하는 와중에도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차려면서 끝까지 나라가 멸망한, 그래서 이 역사는 드라마로 봐야 됩니다. 멸망이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법칙이 아니고 은혜죠, 은혜. 그 마지막 시대에 그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절망의 끝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남겨놓은 공로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가 된 것이죠. 유다가 멸망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결과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희망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본문은 신명기 사가가 할 때는 혹시 너희들이 가서 그 옛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기억나거든. 회개하고 돌이켜라.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전히 왕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전히 리더십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은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고, 마지막에 외교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자의 음성을 마지막까지 들어야 했던 것이죠. 또 파당을 극복하고 내가 친애굽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리더십은 오히려 이 본문을 드라마로 뒤집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를 파악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왜 항복을 해야 되느냐? 더 비극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비록 순종의 때가 지났고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순종은 파국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 제한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개혁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공의를 실천하고 제의를 개혁하고 그리고 주변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실패로 돌아갔고, 이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리더십을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실패했던 그 왕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끝에서 왕들을 세우면서 희망을 남겨놓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요시야처럼 비록 보이지 않는 어둡고 깜깜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나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하고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도 요시야는 끝까지 왕의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의 역할이 있었는데 또 왕들은 그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시절에 행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망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지도력을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 캄캄한 세력 그 시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사역에 나의 작은 것들을 헌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